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라.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보니까 과거 얘기를 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어디를 갔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왜 다시 올라갔냐? 이전에 간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 갔습니까? 천하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지교회당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를 돕는, 그래서 부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장 10절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했느라. 내가 인간의 기본 도리는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이거 내가 다 하고 있고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거 내가 하고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그것 때문에 다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15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올라가서요. 왜 올라가냐? 그때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아닌 짐을 지우지 말아라. 자꾸 복음이 아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쓰여진 책입니다. 다른 복음 얘기하니까. 다른 복음.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없다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복음 아니야.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면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이 땅에 없어.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말하는 형제들. 형제들이 형제들인데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합니까?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아니야. 복음 너희가 들은 거 플러스 율법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돼.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아. 그래서 너희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디도, 제자 디도를 얘기합니다. 디도를 데리고 내가 올라갔지만 내가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 왜냐?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니까. 그렇죠? 구원의 기준이 아닌데. 근데 이거를 구원의 기준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의 진리가 중요한 건데 복음으로 충분한데.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내 삶에 충분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대부분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이게 감이 멀어요.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복음은 맞는 것 같은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이면 완전한데, 복음 말고 자꾸 틀린 복음을,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하는 걸 보고 거짓 형제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방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마.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네 행위가 중요해.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 복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붙잡도록, 복음 안에 모든 게 있음을 깨닫도록 돕는.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해. 복음 안에 네가 실수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발판이 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괜찮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셔. 괜찮아. 그 주님께서 답으로 주신 게 복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도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위나 이 사람의 삶이 원래 못된 게 아니라 영적 배경이 있구나. 우린 자꾸만 현실에 자꾸 속아요. 현실 보고 기분 나빠하고, 현실 보고 마음 상하고, 현실 보고 낙심하고, 현실 보고 무너지고, 현실 보고 갈등하고, 현실 보고. 근데 현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현실 보고 진짜 영적 사실인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서 모든 걸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화났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무너지게 되고. 기준은 현실, 영적 사실의 진실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현실만 보고. 성경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가진 것으로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시작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뭘 해야겠다, 바꿔야겠다라고 했을 때 시작이 내가 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반드시.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형제들의 얘기를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냐?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네가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율법을 다 지켜야 돼 하는 순간에 그거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돼요. 내가. 거기에 나가 들어갑니다. 내 공로가 없는데, 그렇죠? 내 공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형제들. 그러면은 또 시험 들고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 600가지를 지키려고 하는데 다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 못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복음 밖에서 인생의 답을 찾기 시작해요. 평생을 답이 없죠. 복음 밖에는 평생을 방황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화를 내면서까지 편지를 보내고 과거의 설명을 다시 꺼내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단순히 복음을 변질된다가 아니라 일평생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일평생을. 지나가는 세월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일평생을 방황하게 되면 복음 한 가지를 몰라서 다 받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억울해요.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다 받았는데. 본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단이 평생을 방황하도록 만들어가게 합니다. 복음만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5분이라도. 나중에 결론에서는 2분을 말씀드릴 텐데 5분이라도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 내 인생, 남은 생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신기한 건 그 고백과 결단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게 갈라디아서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진실된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살아요. 이전에 내 공로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응답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해석이 달라져요. 현실만 보고 해석하던 불신자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보여져요.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10번이나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나쁜 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는 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배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음만 붙잡게 돼요. 유월절 피반 그 언약만을 붙잡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무기 중무장을 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망하게 됐잖아요. 온 백성이 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죠. 봐봐.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이기는 거야. 이기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만 있는 거야.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관점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현실에 당연히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요. 그래서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하는 걸로 하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도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민되고 그건 내가 그러니까 현실만 보니까. 근데 주어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 죽는데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만 붙잡도록.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거 붙잡아서 400년 노예 생활했는데 또 노예하면 안 되잖아요. 400년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만 붙잡도록.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약속해 주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미 세상을 이길 거야. 잘 봐봐. 이것도 아니야. 이기었노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날마다 아침에 선포하세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고 하루 시작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속지 마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봐봐, 현실을 봐, 사람 봐. 계속 그것만 바라봐.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이게 영적 진실입니다. 다르죠? 자,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그 마음밖에 없어요. 이거면 되니까. 복음이면 되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일부러 14년 전에 예루살렘 공에 올라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꼭 복음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복음이 필요한 거야라고 왜 얘기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붙잡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시급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 4절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 말고 이방이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이방 가운데 복음만 전파되도록. 그래서 그것을 위해 다름질했다고. 이것 때문이 아니면 나는 헛되이 달려간 거라고 얘기합니다.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급한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시급한 문제가 되는 건 복음을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목사님 저 복음 받았는데요. 복음이 안 믿어져서. 그 복음이 내 거가 아니니까. 지금도 이 시대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종으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2장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종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되었던 것처럼.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 우리의 진짜 신분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답답한 일이죠.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또 종으로 들어가겠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을 못 보면 우리 삶이 종이 돼서 또 안 되게 됩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헛것에 가게 돼요. 수고를 많이 하는데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처럼 헛것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내가 지금 빨리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불신자 이방을 살리러 가야 한다고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백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은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면요, 철저하게 세상을 나 중심으로. 그 말은 다른 말에 사단이 속여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없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세상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또 막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요.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만 모든 게 있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그게 인생 최대의 실수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서 인간을 모든 판단과 가치의 주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당연히 무너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건 인간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계획, 내 판단, 내 뜻. 그렇죠?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빨리 버릴수록. 이렇게 속여서 모든 판단과 가치의 주인으로 나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용히, 오늘 말씀대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처럼 조용히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잊고 삽니다. 그 창세기 3장이죠. 나 중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당연히 물질 중심이 돼요. 중심이, 물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시대, 흑암의 영이 장악한 시대. 그게 네피림 시대. 사단의 영이 장악한 시대.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영적인 가치,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영적인 가치,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영적인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 육신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이것만 집착하게 늘 내가 맛집만 찾아 돌아다녀요. 맛집만, 좋은 여행지만 찾아 돌아다녀요. 그게 삶의 중심이 되고 가치가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먹는 건 복음 때문에 먹고 전도 때문에 먹는 건데 그게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것 따라 지금 세상의 가치에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복하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맛집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행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됐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에만 집착하게 돼요.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내 의지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중독이 됩니다.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늘 생각 마음이 오직 성공에만 있는 거예요. 성공에만 목말라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내 이름과 내 성공을 위해서만 살게 돼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성공, 내 이름.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워졌어요. 인생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그 존재가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인생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도 오고 육신의 병도 오는 겁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성을 쌓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것이 바울의 천명이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능력도 주십니다. 천명이 발견됐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했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꺼내주고 왕이 충이 먹어 죽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 사단의 함정에 자기도 모르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는 함정에, 물질, 육신, 세상이라는 함정에, 성공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빠져버렸어요. 자, 이 시급한 문제의 열매가 사람 보기에 굉장히 좋은 사실로 문화로 이제는 포장이 돼서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포장이 돼서.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무속인이 주도하는 문화, 사도행 16장에 점술이 주도하는 문화, 얼마나 이 여종에게 장사가 잘 됐으면요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수입이 끊기니까 시비를 걸어서 또 바울을 감옥에 넣죠. 사도행 19장 아예 동네가 우상 동네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예, 지금 시대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진실은 실제로는 죽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너무 리얼하게 드러나 있고 그래서 성경으로 가게 되죠. 사단이 딱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함정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평생 그 안에 살라고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틀 안에서만 살도록.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금토일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맛집 찾아, 여행 찾아, 온갖 모든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틀 속에 조용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개인을 넘어 문화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장악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적 틀이 됐습니다. 사도행 13장에는 무속 문화가 됐어요. 사람들이 답답하고 두려우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죠. 특히 여기는 총독, 정치인이 나옵니다. 정치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영적을 얻기 위해 무속인에게 의지합니다.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근데 그 계엄이 났을 때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계엄에 무속인이 개입돼 있어요. 무속인이 장군 출신인데 이 박수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방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모의하고 그걸 보면서 그랬구나. 영적 배경이. 근데 그것만은 아니요. 다른 국회의원 지도층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다른 우상 앞에. 그 권력만 잡을 수 있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끌려가게 됩니다. 무속에. 사도행 16장 점술에 귀신의 여종의 점술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을 이용해서 귀신의 역사 속에 가두는 문화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카드점에 타로점에 보는지 몰라요. 주역을 공부하고, 그렇죠? 미국역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가둬져 있어요. 틀에. 사도행 19장 우상 동네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영적인 흑암을 퍼뜨리는 문화. 대만에 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게 일상다반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 때면 전 국민이 제사하러 움직이잖아요. 문화예요, 문화. 제사하러 움직이잖아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안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의 현실 그대로. 진짜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실만 보면 반드시 속습니다. 그거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자 6가지 영적 상태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선진국에서 자꾸 흘러와요. 안 좋은 건 중독이 되는 건 다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지금처럼 마약이 많이 흔하게 되기 전에도 전부 외국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을 통해서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전부 이미 마약을 다 가지고 와서 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오면 좋은 건 줄 알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진국을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삶을 완전히 결박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멸망의 올무 아시죠? 요새는 산에서 사냥할 때 올무 못 쓰게 합니다. 그 외에 동물 이제 톱니바퀴로 착 하고 하는 그게 올무입니다. 올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물 다리를 잘라요. 너무 강하면. 그래서 아예 그걸 못 쓰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불법으로 많이 사용해요. 잘리지 않더라도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동물을 죽게 만드는. 그래서 올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데 사단이 그렇게 올무로 딱 잡아서 일평생 물고 가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도록.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 속에 일평생을 마귀 자녀로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영적 상태가 영혼이 죽어있는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소속이 돼서 운명에 잡혀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시작이 되죠. 안식이 없어요. 열심히 살고 최대한 내가 살아왔는데 안식이 없어요.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고 절하게 되고 나중엔 잡히게 됩니다. 영적 배경을 어둡게 흑암 속으로. 그때부터 정신 문제가 되고 마음의 병이 오고 불안하고요. 불면증에 우울증에 현대인이 겪는 각종 정신적 고통이 계속하여 경제도 잘 되고 수준도 높아지고 근데 자살자들은 훨씬 많아집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원인 모를 병, 불치병, 난치병, 중독자의 삶으로 삶의 환경이 무너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옥 배경 속의 삶을 살아가다가 진짜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용광로 그 불, 그 속에 영원히 꺼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우리 가족들이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후대가 부모가 겪은 그 지옥 배경을 똑같이 그대로 영적인 저주와 고통이 자녀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요, 큰 수조에다가 육식성 물고기 한 마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유리판으로 가운데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요, 이 육식성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되는 물고기를 엄청 풀어놨어요. 얼마나 막 신나게 돌아다닙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고기가, 육식성 물고기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앞에 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밥을 먹으러 전성적으로 돌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머리가 깨졌겠죠. 결국 뒤로 물러납니다. 근데 여전히 배고파요. 근데 눈앞에서 먹이가 아른아른 하거든요. 전성적으로 또 돌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딪혀요. 이제는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먹이가 눈앞에서 아른아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힘내서 그 먹이를 먹으러 또 돌진합니다. 근데 이제는 머리가 피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고기가 먹을 수 없구나. 그림의 떡이구나.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시작해요. 이 물고기가. 그러고 나서 이 과학자가 한참 뒤에 가운데에 있던 그 유리벽을 없앴어요. 그랬더니요, 이쪽 먹이가 되는 그 조그마한 물고기들은요, 신나게 막 헤엄쳐갑니다. 중요한 건 그 육식성 물고기가요,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코앞에 먹이가 있는데 굶어 죽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이제는 먹이가 와도 못 먹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한 번 받고 무너지고 또 받고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받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겁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요. 안 움직여요. 나중에는 무기력이 옵니다.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사는 곳에 내가 간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셔서 거기 보내신 거예요.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 직장에 하나님이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연대를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문제를 만나는데 왜 문제가 왔다고요? 복음 전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답을 현실에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간 걸 얘기합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뭐 때문이라고요? 전도 때문에.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간 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내가 간 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예수님이 만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만나셔야 되는데 대신 내가 만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전하라고. 다른 데서 이유 찾으면 아까 그 물고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먹이가 있는데 안 보여요. 현실만 보니까 안 보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보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실수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세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요셉이 증인이죠.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증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핍박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요셉이 당한 핍박이 뭐 때문이라고요? 전도 때문에. 거기에 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틀린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 말은 마구잡이로 전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단의 함정과 사단의 틀과 사단의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 어떤 훌륭한 능력도, 그 많은 돈도, 그 많은 지식도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은 없습니다. 이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5절부터 10절. 그래서 바울은 늘 같은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으로 충분하니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중심입니다. 바울의 가운데에는, 중심에는 늘 이게 있습니다. 좀 보면서 바울은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한 사람이었구나. 바울은. 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세 가지의 사로잡힌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로잡힌 삶이 되면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말씀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리스도 복음이 그래서 나를 사로잡도록.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교회.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지난주에는 제가 5분 말씀드렸는데 이제 2분 이제 2분이면 됩니다.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4월 5일 부활주일인데 한 달이 조금 안 남았어요. 오늘이 3월 8일이니까 한 달 동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세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세요. 2분만 한마디 한 번의 고백과 선포로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과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쉽죠? 낯선 사람한테 가서 뭘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자, 제가 해볼게요. 기도 카드 가지고 하세요. 기도 카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우리 뇌가 가장 중요한 거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나오고 그 속에서 생각이 나와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가 보다. 우리 뇌가 속기 시작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가 보다. 예, 반복하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요 치매 안 걸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뇌는 안 쓰면 멈추는 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쓰면 계속 발전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말하게 하세요. 진짜 아픈 분들도 말하게 하세요. 잘 안 되는 영적 문제를 안 바뀌면 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도 제목 고백하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길게 하면 이게 길어지니까 짧게 끊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조금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약간 지겨울 수 있어요. 그때는 바꿔서 해도 돼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잘 곱씹으면서 그 자체가 중요한 묵상이 됩니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수록 확신이 와요. 이상하죠? 할수록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쉽게 우리 기도 제목 기독적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성경 구절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저는 이거 고백하면서 야 이것만 믿어도 내가 문제에 속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반복할수록 힘이 나고 확신이 와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심심하시면 또 넣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남은 잘 모르겠고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문제지? 내가 해방됐는데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죠? 세상 이기셨다니까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잘라서 선포하세요. 고백하시면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옆집 사람 말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해 보세요. 선포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과학적인 건 알겠는데 근거 있습니까? 예. 오늘 그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아주 말라버린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언하면 됩니다. 나에게 먼저 선포하세요. 나에게 반드시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세요. 가족과 함께 전도 대상자랑 함께 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2분 짧게. 그러면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안 하니까 문제지 말씀대로 대언하세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대언하세요. 야,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구나.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 바뀝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요. 내가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우리 후대와 함께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집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시는지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